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교의 찬양 축제를 방불케 하는 우리 오여선교회 특별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고백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셨을 때 어떤 영화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네, 안 계십니까? 네, 아마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가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에서 착안한 제목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한 여인이 언제부턴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자신이 원했던 모습인지를 생각해보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자 무작정 여행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가 바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사랑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 역시 나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선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도록 빚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이 본래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선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모습을 찾는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배경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40일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날에만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로 이어져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선교회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목적을, 모습을 회복하고 추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추구해야 할 모습은 첫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입니다.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고. 아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모습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로 번역된 프로스카르테레오는 어떤 일에 열중하다, 어떤 행위를 고집하다,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일에 열중하였고 어떤 상황에도 모이기를 고집하였으며 굳게 계속해서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모이기에 열중하고 고집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누군가 한 명이 반대하거나 모임에서 빠지게 되면 그 모임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요즘 저와 큰 딸아이가 아침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큰 아이를 깨우면 같이 석촌호수를 돌거나 동네 한 바퀴를 크게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운동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큰딸이 저에게 아빠, 오늘은 못 가겠어요. 집에서 쉴래요. 더 잘래요.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혼자라도 나가서 운동을 했겠지만 요즘에 저는 그래? 그럼 아빠도 오늘 쉬어야겠다 하고 아침 운동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또 식구들끼리 같이 모였을 때 우리 오늘 외식이나 할까? 하며 분위기를 내다가 한 사람이 나는 괜찮아, 그냥 집에 가서 먹고 싶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 오늘 그냥 집에 가서 집밥이나 먹자, 흐지부지해지는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한 명이라도 마음이 달라지면 전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로 번역된 호모디마도는 만장일치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느 누가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모이는 것을 사모하였고 모이는 일에 열중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이기가 힘들 때가 있어도, 피곤할 때가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자리를 조금 내주면서까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예전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석회를 모일 때 퇴근하고 다 같이 모여서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아이들도 서로 돌봐주었고요.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다들 열심히 모이려고 했어요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며 그리워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습,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교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매일 새벽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남은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선교회랑 모이는 것이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보면 남선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여선교회의 목적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본회의 목적은 여성 성도들이 그리스도 정신으로 교회를 도우며 라고 정의합니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의 목적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단순히 모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 선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구절에도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침으로 번역된 디다케는
교훈, 교육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삶을 형성하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배우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세워지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기를 사모하며 모이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시고 최선을 다해 모이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추구해야 할 모습은 둘째로 나누기를 힘쓰는 모습입니다. 본문에 두드러지는 초대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나누기를 힘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44절과 4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식구들은 다 같이 한 집에 지내면서 네 물건 내 물건 상관없이 서로 나누면서 사용해야 하는 건가? 공산주의를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한 주석에 따르면 서로의 필요를 나의 필요처럼 여기며 함께 나누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즉 서로의 필요를 자기의 일로 여기며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눔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것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는 각각 밭을 포함한 토지, 부동산과 일반적인 유동자산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인색함이나 강요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눔이 꼭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없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대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삶으로 실천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결국 복음으로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빵에 예수님을 껴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어야 할 모습입니다. 매주 월수금 새벽 예배 후면 우리 교회 전도팀은 마스크와 물티슈에 예수님을 끼워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기도와 참여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교리와 장정에 보면 남선교의 목적을 또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본회가 주관하는 선교 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환우들이 있고요, 해외 선교지가 있고요, 군 선교지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있고요, 복지관도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오늘도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꼭 물질로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관심을 나눌 수 있고, 기도를 나눌 수 있고, 여건이 되면 물질도 나눌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작은 나눔을 실천할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눔을 소망할 때 주님께서 나눌 수 있는 상황과 여건까지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나눔을 통해 서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추구해야 할 모습은 셋째로 찬미하기를 힘쓰는 모습입니다. 4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것은 모이고 나누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찬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네오는 언급하다, 명예롭게 하다, 찬양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구약의 야다, 알다, 고백하다라는 말을 해석할 때 인용되기도 했던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힘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 성도님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이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올해 기도하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에 순종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결단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또 길을 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거룩한 삶이 되어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떠한 열매로 이어졌을까요? 4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우리를 닮아가기를,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칭송을 받으며 가까이 하고 싶고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였을 때에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했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함께 하고 싶어하며 인정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남여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찬미하기를 힘썼더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우리 4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노란 글씨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더니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선교회를 회복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모이고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우리 선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힘써 모이시고 힘써 나누시고 힘써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모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 귀한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주님이 세우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누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미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오남여선교회 임마누엘 성도들과 하는 것마다 주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오남여선교회와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모여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나누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찬미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사모함으로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들 역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의 삶을 내어주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즐거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을 실천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순종을,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교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